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학생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자가 있고 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도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전도자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전도와 선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 훈련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본문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9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연속 2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곧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통치를 하십니다. 천국은 그들 안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어떤 특정한 장소나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왜 전도와 선교에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전도와 선교 훈련에서 제자들이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9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복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천국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주님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무감에 억지로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하겠어요? 기쁘지 않지요. 즐겁지 않지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서 이 복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팔복의 절반인 첫째부터 네 번째 축복 선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절반인 이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덟 번째까지 축복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 즉 전도 대상자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입니다. 7절이죠.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영원한 인자,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 영원히 불쌍히 여김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헤세드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이 나음이라는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 즉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긍휼이 자신의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아픔으로 또 기쁨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나음.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의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나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동양 사상의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의 다른 말은 인이란 단어입니다. 인은 상대방의 느낌을 내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을 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의 반대는 불인이죠. 상대방이 지금 배가 고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불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긍휼이 없는 마음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런 불통의 마음, 불인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도 긍휼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슬픔과 그 결과를 보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이렇게 제자를 두고 떠나셨지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이 되는 남자가 5,000명이죠.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이 긍휼이 예수님의 치유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의 이 근거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실천으로 이행이 됩니다. 이 긍휼이 영적으로 발휘되면 죄의 용서로 나타나고요. 이 긍휼이 물질적으로 나타나면 아름다운 구제가 됩니다. 이 긍휼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긍휼의 십자가였습니다. 전도자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인이었던 그들이 긍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긍휼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생명과 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진정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긍휼히 여김은 전도의 씨앗입니다. 사도 바울도 긍휼이 전도의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사망이 역사하였다는 것. 전도 대상자의 사망이 누구의 역사였어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 안에 역사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전도 대상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을 사용하여 전도 대상자들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긍휼, 언약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였습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긍휼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 긍휼이,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리요,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의 사람이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더욱 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와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전달하는, 흘러보내는 긍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청결할 경우입니다. 8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노스인데 때가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얼룩이 없는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용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청결에 동참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깨끗이 했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다른 우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이 찜찜할 때는 마음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때는, 두 마음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지요. 우상이 들어온 경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는 미쁘시다 이 말씀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근거한 복음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새 언약대로 반드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우시다 이 말씀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새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시는 경우입니다. 언약을 깬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마다 올린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죄를 자백한 후에는 우리 새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란 뭐겠어요? 깨끗한 마음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된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 믿고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양심의 이 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실제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의 근거에서 고소할 수가 있지요. 그때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복음, 새 언약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더욱 복이 있는 이유는 8절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확신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연합입니다. 우리는 재림 후에 우리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실제. 육체적인 어떤 느낌이 없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체험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실제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역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것이 전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사랑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없다면, 이런 교제가 없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또 돈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마음을 이제 죄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인 주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계속 흘러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닌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 꼭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죠. 일곱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경우입니다. 9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요. 평강, 이게 화평. 이것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이 가득하고 복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화평이라, 이렇게 평강이라, 안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이루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수였으나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 천국 복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6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6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말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직분, 전도와 선교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십자가 복음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6장 1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넷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곧 대사이죠. 천국의 대사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들 일만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쇼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과 화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전에는 온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죠.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법정으로 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도 먹지 않고 이방인들을 이 부정한 자로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교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을 다 이렇게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만드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과 민족끼리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은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돕는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라져서 오랫동안 서로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에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더욱 복이 있는 이유는 9절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복음의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서 천국을 상속할 그런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10절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12절을 이 팔복의 결론으로 볼 수 있고 또 11절 12절을 8번째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말미암은 의, 즉 복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더욱 복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천국이 3절 같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다. 이런 의미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무슨 말을 할지를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하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요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셋째는 주님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주님의 종들인 모든 선지자들도 세상에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참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인기도 많았고 왕으로부터 좋은 말만 하니까 아부만 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이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 이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제자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선생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하고 그 말씀은 선생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참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같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면 어떠다는 거예요? 조가다.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의 제자들인 그를 따른 종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되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제자인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인 참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영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며 하늘에서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복의 사람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토대 또는 전도의 밭입니다. 둘째는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씨앗입니다. 셋째는 청결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넷째는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절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핍박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 편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동력자인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